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건축가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의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주옥과 같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것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 말미에는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건축가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그런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건축가란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건축가의 비유, 그 비유 속에 있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지혜로운 건축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건축가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사람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건축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지진 사태를 보십시오. 지진이 나고 산사태가 났을 때 기초가 튼튼한 곳은요, 반석 위에 세운 건물들은 무너지지 않지만 기초가 부실하면요, 그냥 조금만 지진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는 누구일까요? 다시 말해 나의 신앙의 기초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누구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초와 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 가짜요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앙과 믿음과 영생의 기초와 터임을 밝히며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평생, 우리의 평생 동안 오직 나의 그리스도, 나의 심판주가 되시며 구원주가 되시며 나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건축가란 설계도대로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세우는 방법에 대하여 각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요, 건물을 세우는 모두가 각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미스가 나면요, 이게 골아픕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건축하지 않으면 부실 공사가 되어 건물을 부실 때까지 문제가 생기고요, 또한 심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대기업들도 아파트 필로티 공법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공법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설계대로 철근을 안 넣어서요, 무너집니다. 짓는 건물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이 설계 도면부터 봤더니 도면도 잘못되고 설계도 잘못되고 또 시공도 완전히 잘못돼서 사람들이 청약을 해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동안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설계도대로 건축하지 않으면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가란 설계도대로 시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못지않게 우리의 신앙의 설계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참 신앙이 될 수 있고, 또한 지혜로운 신앙의 건축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세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며 지혜로운 건축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훌륭한 신학 서적이나 신앙 서적이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간증집, 소설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교과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의 교과서, 그리고 신앙의 강령, 법칙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취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지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시한 그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이 잔뼈가 업으로 굵은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또한 소경이 눈을 뜬 것도, 소경 바리메오가 눈을 뜬 것도 주님이 지시한 대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내 생각이나 내 뜻을 가미해선 안 됩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이 신앙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우리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혜로운 건축가란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재료가 나와요.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귀하고 값비싼 재료이고,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구하기 쉬운 값싼 재료들입니다. 당연히 좋은 것으로 지은 집이 값도 더 나가고요, 보기에도 좋고 오래 갈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집 등으로 지은 집은요, 값도 싸고 튼튼하지 않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 등으로 집을 지으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나무나 집은 희생이나 노력이나 수고가요, 그만큼 들여가지 않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혜로운 건축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관이 바뀌게 되어 주님께서 베푸르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의 최선을, 우리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재능과 은사에 따라 최선을 다해 봉사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와 사명과 달란트도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우리의 시간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물질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우리의 몸과 정성을 아끼지 않고 충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사람이며 오랫동안 변치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또 모세도 끝까지 신앙의 지도를 지키며 사명을 감당했고 믿음의 후계자도 열심히 키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매사에 감사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봉사한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끝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나타낸 사람,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증거한 사람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해 별로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봉사한 사람, 뒤에
또한 직분과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은 사람, 또한 교만하거나 불순종한 사람, 그리고 매사에 자기를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건축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세 사람에게 그들의 달란트에 따라, 능력에 따라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직분을 말하기도 하고 재능이나 은사를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갑절을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훗날 시간이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리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엄한 꾸중과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도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 열심히 귀하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의 시간을 드리고 최선의 몸을 드리고 최고의 물질을 드리며 최고의 정성과 피와 땀을 흘려 하나님의 주신 그 성전을, 나의 인생을,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건축가란 평가받을 때 인정과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13절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다 지으면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필요하지 못하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반드시 주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쉽게 말해서 이실직고 한다는 것입니다. 잘한 거 못한 거 구분 없이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거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고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출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의 그날이란 바로 주님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적이란 그 사람의 업적을 말하기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불이란 시험, 즉 테스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우리 인생의 공적을 시험할 때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람은 상을 받게 돼요. 하지만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사람은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란 부끄러운 구원이나 수치스러운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이나 몸이나 물질을 바쳐 충성한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해 봉사한 일이 없거나 기분 따라 봉사한 사람, 또한 구경만 한 사람, 혹은 자기 영광을 나타낸 사람, 혹은 교만하거나 불순종한 사람, 혹은 말썽을 일으킨 사람 등은 구원은 받아 천국에 가지만 결코 주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상급도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고 엄숙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물의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신앙의 지도를 지킨 사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정성과 몸과 물질과 인생을 드리고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며 충성한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좋은 처소를 받게 됩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좋은 옷도 받게 될 것이며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면류관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래야면 목자적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위해 이런 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은 받아 천국에 가지만 심판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불타는 그 속에서 구원은 받지만 불에 모든 것이 타버렸기 때문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구원받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성성을 바쳐 주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주신 내게 직분대로,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내게 주신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땀과 정성을 다하여 피땀을 흘려가며 충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주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서, 공적의 심판대 앞에서, 공력의 심판대 앞에서 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결코 외상이나 거저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나와 내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 사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히 기념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온전히 확실히 100%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주신 재능과 직분과 은사에 따라 피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그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더불어 현세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